2021년 1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이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주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만약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좀 용감한 사람은 직접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언제 캐나다에 오셨어요? 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등등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북쪽 헬몬산 서남쪽 경계면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여행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집도 없이 들과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외치시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집단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고 공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보통은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의 학문은 그래서 나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발달하죠. 세상 철학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압시다. 그리고 다음에 나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너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내가 무슨 꿈을 가졌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졌냐, 이런 데 관심 갖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친밀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깨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건 죄 때문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구약에는 행운의 신인 바할갓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벽면에 제가 가서 보니까 판신 동굴이 있는데, 판신은 공포를 주는 신이고요. 그 옆에는 제우스 신도 있고 네메시스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것이 무슨 신인지, 그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마귀가 이런 우상들을 이용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다 아시고 일부러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이 우상들을 자기 등 뒤에 두고 그 언덕에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제자들과 바로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고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겼던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환난을 이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최상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상의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죠. 묻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힘들지만 기쁘게 삽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능히 그 기쁨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또 주일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